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 기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행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하여는 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못 믿고 있냐 예수님을. 결국은 그들이 이 구약을 읽을 때에도 아직도 그 눈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어떤 인간 삶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얻고 끝낸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인하여 낙심한 제자 둘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평소에 추종한 스승이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소망이 다 없어졌다 하는 그 대화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 관한 글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그친 게 아니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니까 그때 눈이 확 벗겨지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다면 그분은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서 지금 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분이네 하고 딱 인지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쭉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 그 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그 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5리라고 했어요. 10리가 4km니까 20리면 8km? 25리니까 2km 더해서 지금 오전부터 아침이었을 수도 있고 걸어서 그때 뭐 특별한 이동 수단이 뭐 말을 탄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걸어서 왔어. 근데 바로 그 시에 뭔가를 깨닫고 나서 바로 다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걸어서 다시 간 거예요. 그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힘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어떤 영적인 힘이 발휘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집회에 참석한 것도 하루 종일 밖에서 막 일하고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저녁에 또 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죠. 힘들어요. 근데 그냥 힘들다. 오늘은 하루 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영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큰 어떤 힘을 얻었을 때 그게 피곤하지 않고 그 영적인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그때 얻었던 그 영적인 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알아진 거예요.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모든 인생의 삶의 지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건 굉장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계시가 주는 에너지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를 채워가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발견한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그 의미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 율법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어. 왜? 죄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 법 아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법을 알았겠어요? 십계명이 뭔지는 알았겠어요? 무슨 법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한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하게 하냐고 불평불만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3일이 지났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달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노를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내 산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란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끌고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서서 나갈 때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어떤 불평, 불만, 죄투성이,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그들이 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법 아래, 법에, 야,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이런 법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이 뭔지를 이제 제시받고 난 후에 그들은 곧바로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여전히 살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다 한다.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행위를 잘 해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불평, 불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원리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너희들이 해봐. 너희들이 해.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 이렇게 해서 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법 아래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죄 아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잘 보면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내 힘으로 뭘 할 거야. 내가 경건하고 어렵게 살 거야. 내가 11조도 잘하고 교회도 잘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거야 하면서 내가 어떤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가치관 위에서 뭘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좀 하다가 하는 행위를 약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와 율법이 섞여가지고 이게 짬뽕이 되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뭐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법 아래 갇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법, 저런 법, 이런 규례, 이런 행위,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선한 일들을 좀 해야지 그래도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갇히는 순간 율법과 은혜가 혼합이 된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새 힘이 솟은 거죠. 진짜 초인적인 힘이죠. 응?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냐?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지쳐서 힘들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실패하고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지 새 힘이 솟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이나 주의 능력이 그리고 그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마음에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확신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를 알려줍니다. 예?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그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예? 내가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듣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믿음? 뭘 듣고 뭘 믿어? 이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3장 5절에 다시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거 아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행위를 거룩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뭐냐? 듣고 믿음에서다 하는 것입니다. 뭘 들어? 그냥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끝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들리는 말씀을 그걸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자꾸 들으면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정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고 아주 속상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려준 말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나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왜 지금 안 일어나지?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병도 그렇고, 재정에 관하여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해서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듣냐 하는 거죠. 그걸 더 들어야 돼. 아, 뭐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래, 그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말아야지. 근데 잘 들으면 그 들음에 의해서 행동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행위가 부족하고 행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 계속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뭘 들어. 계속 세상 뉴스나 듣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소문만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리는 말씀, 그리스도가 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행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순간에 그냥 하고 마니까 그냥 어떤 운동처럼 몇 번 하고 행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마음속에 그것이 팍 박혀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무식적으로 그냥 행동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들었어. 내가 듣고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 나 다 알아. 들었어. 근데 그렇게 그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진 않잖아. 들었지만. 그래서 그냥 한번 듣고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뿌리가 탁 박혀서 그게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힘이 나타나는 정도로까지 들어야 돼요. 네?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원이 있어. 소망이 있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난제가 생기고 어떤 장벽이 딱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거냐 하는 것이죠. 행해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서 바쁜 일을 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지 되잖아요. 와서 한 말씀만 들어도 또 그걸 또 듣고 또 들어도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네. 그래도 또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에 심겨져서 무의식적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깨달은 것처럼 바로 그냥 듣고 이게 확 알아지니까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귀가 허투루 듣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듣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행동은 나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가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무리가 뭘 하러 모였냐면 그냥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만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지? 나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응? 그냥 증세만 해결되면 돼. 병만 고침을 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말씀도 듣고. 첫 번째 먼저 그게 해결돼야죠.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병만 고쳐줘. 이거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쪽으로 그냥 한번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그 들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진 그 말씀이 맞네 하고 내 몸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병도 나음을 얻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특출난 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자체만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먼저인데 그건 안 들어. 그래놓고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길 바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지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것을 잘 새겨 듣고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방면,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 재주가 없어. 그 능력과 재주를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여서.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야 아니면 듣고 믿음이로야. 행위로 하지도 못하면서 행위를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듣지 않고 그냥 그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놓으신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주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훌륭한 결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해놓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